우리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유초동부 애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꽃 따라 드릴게요 하고 좀 이걸 달아줬어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유초동부 애들이 직접 자기가 만들었다고 광고까지 하면서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스승의 은혜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또 가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5월달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건물은 무엇으로 세울까? 여러분 건물 세울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 또 건물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아주 잘 알아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응? 건축 자재, 철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또 땅을 털을 이렇게 닦아 놓으려면 뭐 큰 넓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굴착기, 포크레인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죠. 삽도 필요하고 곡괭이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세워가지고 철근 같은 것도 올리고 건축자재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집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 뭐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또 평은 또 평수는 다를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그러는데 집 그러면 그 건물도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지지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집이에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새들이 사는 곳은 새집이고 강아지가 사는 집은 개집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고양이가 사는 집은 고양이 집이고. 교회 종탑의 그 충심교 이쪽 편에 그 네온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불이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 시설하신 분을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충심교 이제 잘 돌아오는데 그 종탑 수리하신 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부목사님한테 까치집이 7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한테도 이렇게 전해줘서 알게 되었는데, 까치들이 그런 또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데 얼마나 집을 잘 짓는지 몰라요. 그거 지을 때 뭘로 졌어요? 나뭇가지. 어떻게 옮겼어요? 주둥이로. 새 입으로, 발로 이렇게 들고서 옮겼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어떻게 잘 짓는지 짓는 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도 그게 까치집이 잘 무너지지 않잖아요. 나무에 세운 그런 까치집들 보면 아무리 뭐 센 바람이 불어도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더라고. 이야, 어미새가 가르쳐 줬는가 봐, 새끼한테. 그래서 새끼가 또 자기가 어미새가 되면 또 짚고. 그래가지고 까치집을 다 제거했다고 그러는데, 까치가 속상했겠다. 부산의 경남 지역에는 작년 한 해인가 2,700곳에서 까치집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까치집을 왜 제거했더니 전봇대에다가도 짓고 어디다도 짓고 해가지고 그 전기가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끊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까치가 예전에는 뭐 길조라고 하면 요즘은 또 해로운 조류에 포함이 되죠. 어쨌든 교회 종탑에 있는 세워져 있는 까치집
까치가 우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까치가 거기 살았나? 옛날에 지어놓은 것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 까치집을 다 이제 허물어 놨는데, 사람이 사는 집, 그 집도 잘 지어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집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그런 공사장에서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미 완공한 집에서도 또 붕괴되는 사고도 일어나고, 짓는 과정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젠가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밥 먹는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경미한 부상이라는데, 그 밥 먹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냐, 아마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그 천장이. 아니, 어떻게 집을 져놨길래, 천장에다가 어떻게 그걸 매달아놨길래 그 천장에 있는 그 무거워서 그랬는지 그게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잘 지어야 돼요.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설계대로 잘 지어야 되고, 인생살이에서도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집도 다른 표현으로는 가정, 그 가정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자, 말씀으로 집을 짓자, 이런 뜻으로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성경책을 2,000권 정도를 사요. 집에 가서 바닥에다가 다 깔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깔아. 그리고 거기서 주무셔.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누가 아멘 하셨어. 농담이죠? 너무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대고 자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올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집 질 때 제발 모래 위에다 짓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럼 이 말은 뭘 뜻하는가? 마태복음 7장이니까 그 앞에 5장부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아주 주님께서 보배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팔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여러 말씀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끝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 듣는 것이 점수로 친다면 한 10점 정도 된다면 행하는 것까지 해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원리와 중요한 가치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식들, 방법들, 생각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탈이 없어.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헌다는 게 뭐예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타이밍이 잘 맞춰졌어요. 허느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우리가 사는 집을 뭐 하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삶, 가족들 해서 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홈. 가족에게는 하우스도 필요하지만 홈이 필요해요. 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정을 나누는 홈. 치유심리학자인 김영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이라는 책에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는 행동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의 비행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 일탈된 삶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가? 맞이해 줄 부모님, 맞이해 줄 가족들이 있을 때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체적인 그 혼란기가 청소년기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보통 사춘기 말하는, 그때 아이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막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일탈된 행동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우리 집으로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 계시지.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품어주는 가정,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무엇으로 만들 수 있나?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직해야 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거꾸로 생각하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직한 삶을, 정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가족들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가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직해야 돼.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자. 우리 가족 정직한 가족이 되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딱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집안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해. 가족들끼리가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빨리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풀지 못하면 오래 가게 되면 그게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또 되잖아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서 한 달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을. 왜 2달 하지? 한 달 만에.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돼. 빨리빨리. 지나고 나면 다 누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지나고 나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다 내가 잘못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내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막 우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부부는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애기가 똑똑해. 보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사이 나쁜 사람끼리 결혼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맨날 싸우나요? 사이 좋은 사람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아이고,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니 아이고, 우리 아빠 참 못 말려요. 우리 아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애들이 아주 영악스러워, 영악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이들, 그 모습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알아들으셔.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즐거움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키워가는 과정 속에 힘들다고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데 여기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도 되고 기도 제목도 되지만 그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마음속에 기쁨도 얻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꿈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한 또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어렵다. 부모는 10아들도 너끈히 키워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도 제대로 봉양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또 삶을 만들어가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뱉는다. 그래서 뱉는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증인, 복음의 증인도 신실해야 되겠고, 본 것을 보았다고 그러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그러고 서로 간에 이런 대화하는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하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하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 말씀도 돼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런 말 많이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네가 좋은 친구가 돼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녀 키울 때 뭐라고 말하셨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네가 좋은 친구가 돼줘라, 이래 보셨나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모든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하나씩 여기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TV 보지 말고 슬기로운 가정생활 성경 말씀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 태평양 섬나라 사모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사모아,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부인 생일을 모르면 하루 동안 감옥에 가둔다. 실제 법이에요, 실제 법. 여기 남자분들 부인 생일 알아요? 원집사님, 부인 생일 알죠? 그냥 물어보진 않겠어요. 알 거라고 믿고. 부인 생일 모르면 하루 동안 가둬둔다니까, 감옥에다가. 야, 그 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런 법을 세웠을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섬기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겨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속타는 심정, 같이 옆에서 사는 부부일지라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는 알아. 마음이 너무 힘들다, 속상하다, 외롭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 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의 기쁨을 내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그 기쁨을 자꾸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을 갖다 준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얘들아 너는 왜 나한테 이러냐? 부모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내 안에 삶을 여유롭게 갖고 마음속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장착이 되면 그렇구나. 마음의 즐거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이겨내자. 내가 힘을 내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내 안에 충만히 채워 넣자. 그러면서 삶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일터를 바라보면 거기서 힘이 나고 그러면서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된다?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그 천막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가는 그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위한 집도 짓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집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인격과 영적인 성품,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맺는 성품으로 짓는 거예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가전도구 비싼 거 갖다 놓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나의 삶, 나의 모습.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성품.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지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디자인하신 우리 가정의 설계도대로 지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 그런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집안이 튼튼해야 돼. 집안.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탁 장착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제가 옆에서 막 그냥 심장 그냥 막 마사지고 119에 신고하고 119 와서 이제 병원에 모셨는데 맥박이 이제 돌아오시긴 했는데 지금 뭐 의식이 없으시죠.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또 이렇게 뵙고 또 와서 금요일 날 찬양을 금요기도 이제 찬양 설교 제가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설교 후에 찬양 부르는데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그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는 그 구절에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 안식구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네. 그거에 또 은혜를 받아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그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난다고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까지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여러분 가정을 무엇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장씩이라도 읽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영어 단어 외워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많이 하는데 성경 읽어라, 아니 성경 같이 읽자, 이런 부모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리 와, 오늘 성경 같이 한 장 읽자. 그리고 그 말씀 읽은 중에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가?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시고, 잘못하시는 분은 빨리 또 잘하시고, 더 잘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